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5월 10일 마더스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양육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머니의 사명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2달 가까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남과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뜨거운 찬양과 경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지금 이 순간도 다들 그리워하고 있으니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지않아 곧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나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함이 마땅한 줄을 알면서도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어머니이기에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께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만사 형통하는 축복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셨듯이 저희들 또한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잘 모시고 돌아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축주해 주신 최정규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유도 건강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사랑하는 감사의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금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인생 가운데 더욱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창고를 쌓으며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이 땅의 창고도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과 또한 선교 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이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태어나도 되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한 천사를 준비해 두었단다. 그가 너를 잘 돌봐줄 거랍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인내심과 사랑으로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나쁜 일도 많다던데 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됩니까? 너의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돌보아 줄 거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태어날 시간입니다. 제가 천사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너의 천사를 엄마라고 부를 거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은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한 가정과 한 가문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가리켜서 살림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청소를 하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차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한 가정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들에게 살림의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3편을 쓴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태어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사명을
어머니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헌신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적 헌신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잘 키워내야지라는 그런 헌신입니다. 이 제도적 헌신은 사회 관습에 기초되어 있는 헌신입니다. 세상이 외치는 제도적 기준에 맞추어서 내 자식이니까 책임을 지고 키워내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성경적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가짐과 헌신입니다. 비록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주신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책임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경적인 어머니의 삶을 추구하시는 어머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는 마음이 선하고 따뜻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마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어머니에게는 살림의 사명이 주어졌지만 남편과 자녀에게는 관찰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살리고 있는가?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살려내고 있는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통하여서 자녀와 남편이 살림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매우 훌륭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라는 이 말씀은요, NASB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Her children rise up and bless her.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축복한다. 어머니를 축복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어머니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고 또한 사랑하고 깊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옆에 일어나서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것이죠. 남편 역시 아내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다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올려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를 향하여서 극진히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녀의 마음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극진한 대접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칭찬을 받는 이유가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머니들은 외적 아름다움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어머니들은 내적 가치관에 내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를 하는 침례교회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기를 힘쓰시고 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을 살리시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숙한 여인은 손이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에게는 손의 열매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고 창조적인 일에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은 그만큼 손의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손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감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라고 말씀합니다. 진취적이고 부지런한 여인의 손은 반드시 그 열매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손의 대가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도 또 사회적인 것으로도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인 모압 여인인 룻이 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더 이상 가진 게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고생이 활짝 열려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그녀는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며 어머니를 동행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룻을 향하여서 칭찬을 합니다. 룻기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룻을 향하여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증손자로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손을 부지런히 사용했더니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이미 한 가정과 가문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남겨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숙한 여인은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저는 현숙한 여인을 증거하는 꽃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 21장 9절에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운막이나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하지 않은 여인과 현숙한 여인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언어에 대한 인내심입니다. 현숙하지 않은 여인은 보이는 대로 언어를 다 쏟아내면서 다투며 살아갔지만 현숙한 여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먼저 순종을 추구하고 먼저 감사를 드리는 여인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다른 한 번은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속이게 되는데 심지어 지참금까지 챙기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꼬집고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허물은 다 덮어주고 오히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순종하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많은 언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언어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어머니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자녀들이 본받고 남편이 본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감사 고백을 가족들이 본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근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보다 더 근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운 중에서도 수많은 시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죠. 시편 8편 1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편 1절에 가서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내 마음 모두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감사드려야 할 상황에서도 감사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병 환자였던 10명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의 치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돌아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만이 영혼의 자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감사했더니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의 출발은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 없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위대한 감사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어머니의 감사의 고백은 자녀들의 인생을 감사의 인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어머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어머니, 현숙한 여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롤을 한인침례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이고도 헌신적인 현숙한 여인의 어머니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여인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키워내고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가정을 키워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어머니들과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